소라게는 자기 덩치가 커질 때마다 자기 덩치에 맞는 그런 개껍질을 찾아다니면서 일정 기간 그곳에 머물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더 큰 개껍질을 찾아서 자기 집으로 삼는데, 최근에 이제 환경 파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해양 쓰레기가 막 밀려오게 되니까 이 소라게들이 이제 되도 안 되는 그런 쓰레기 더미를 자기 집으로 착각하고 자기 집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를 큰 문제로 삼던 일본의 스모라는 부동산 가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전분으로 만든 그 집을 만들어서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행히 이 소라게가 이 전분으로 만든 그 가짜 개껍질이죠. 그걸 자기 집으로 삼기 시작하면서 바닷가에 수천 수만 마리의 이 개들이, 소라게들이 이게 스모라는 그 부동산 가게 그 껍질을 자기 집으로 삼고 기어다닙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씩 사진 찍어서 올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전 세계에 매스컴을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스모라는 부동산 가게가 그 일명 대박이 났는데 일본의 최고 브랜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스모라는 그 바닷개가 파란 껍질 스모라고 하는 그 껍질을 등에 업고 다니니까 그걸 사진 찍어서 올리면서 기존 그 업에서 480% 신장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겠는가? 공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 자연을 돌보고 자연도 사람을 돌볼 수가 있는 거예요. 중국의 한 시장에 이제 한 3살짜리가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 그 이제 집에 있으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어머니가 아기를 데리고 그리고 이게 일본 이제 중국 사람은 아무 바닥에 막 주저앉아서 놀아요. 그렇게 이제 놀고 있는데 그 이제 나오면서 자기 집에서 기르는 제법 큰 개를 데리고 그리고 이제 일명 마시를 나왔습니다. 근데 이 3살짜리 아기 손에 무엇이 들렸냐면 과자가 들렸어요. 지나가던 들개가 그 과자를 낚아채려고 달겨들면서 그 어린애 손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 있는 개가 덩치가 제법 큽니다. 아주 큰 덩치예요. 확 달겨들어가지고 그 들개를 확 물어서 제껴버렸습니다. 다행히 그 들개가 무는 순간에 그 자기 집에 기르는 그 맹견이 가서 그 들개를 쫓으면서 살짝 긁히는 정도만 상처를 입었다고 하는 겁니다. 참 얼마나 다행이에요. 괜히 그 들개가 너무 세게 물어서 손이 잘려나갔더라면 3살짜리는 잘려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잘려나갔다면 평생 그 불구를 참 원망하며 살았을 텐데 그 집에 기르는 그 참 얌전하게 생긴 개가 순간적으로 맹견이 돼서 자기 주인을 지켜준 겁니다. 최근에 이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벽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때는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벽 허물기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집과 집 사이에 벽을 허물자 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마당에다가 주차를 해서 주차 공간을 늘리자. 그런 운동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도요, 벽을 허물었어요. 초중고의 모든 학교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체육시설을 마음껏 이용하도록 하게 한 겁니다. 참 좋은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 김성찬도 밤늦게 10시에 운동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봉이 초등학교 가서 운동장을 뛰고, 또 다른 친구들은 거기 운동시설 뭐 이렇게 허리 돌리는 거 이런 시설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장벽이 높이 세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세워진 벽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사이에 있는 벽도 너무 크다는 겁니다.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 사이에 있는 벽도 그와 같고요.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사이에 세워진 벽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최근 어떤 학교에 이제 어린애들이 이렇게 등하교를 하는데, 이 그 마을에 살던 아이들이 갑자기 생긴 그 통로에 큰 대형 아파트가 들어섰는데요. 누구나 그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그런 아파트입니다. 어느 순간에 그 아이들이 다니는 통로를 막아버렸어요. 왜 막았느냐 했더니 저 동네 쓰레기 같은 애들이 우리 아파트를 지나서 학교로 가는데 얘들이 와서 놀이터에서 자꾸 논다는 거예요. 그 놀이터에 와서 자꾸 놀고, 애들이 벌써 아파트 애들과 그 마을 주민 애들이 행색이 틀려요. 같은 학교에 있는데. 그래서 저 애들이 우리 아파트를 지나다니게 되면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 부녀회 회장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그 차별화 바람이 학교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애들은 이 학교 못 보낸다 하는 그런 바람까지 불게 됐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 애들이 뭘 느끼겠어요? 우리 부모는 돈이 없어서 이런 일반 주택에 사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를 돈 없다고 깔보는구나, 무시하는구나. 그 애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자존감이 무너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에서 본 동영상인데요. 충청도의 어느 한 지역에 공장이 쫙 들어서 있는 이제 공장 단지인데, 그 공장 단지 그 끝자락에 있는 공장이 문을 닫게 되면서 그 자기 땅을 이제 이렇게 공매로 팔게 됐습니다. 근데 그 공장이 이제 내놓은 것이 공장 부지만 내놓은 게 아니고 그 동네 모든 공장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길이 있어요. 그 길까지 이 공장에서 샀습니다. 근데 이 공장에서 그 땅을 매각할 때 이 길은 이 주변에 있는 공장에서 좀 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때는 그 값이 얼마였었냐면 2,400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엉뚱한 사람이 그 공장과 길을 사면서 전체에다가 펜스를 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한 공장당 한 달에 이용료 3,600만 원씩 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은 물건을 어떻게 공장에 재워두고 공장에서 빼는가 하면 아주 고가 크레인,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크레인을 하루 쓰는데 비용이 86만 원이 들어간대요. 그 크레인을 빌려서 물건을 이렇게 들어서 놔서 그 펜스를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좀 옮겨가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나서서 그거 헐어라 말 못해요. 왜? 이건 사유지예요. 참 그래요. 경상남도 창원시 회동시에는 70살 김분현 씨는 지난 8월에 한 내용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집 앞 골목을 다니려면 골목 땅을 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행세를 내라. 이분이 너무 화가 나서 구청에다가 신고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요 점점 이상해집니다. 사람의 마음에 펜스를 치고 담을 세워 가는 게 요즘 시대예요.
알게 모르게 인종과 인종 사이에도 장벽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말씀하시네요. 예, 참 중국 조선족 년들은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뭐냐면 동네에 이제 제 나이 때 또래 되는 분이 이제 장가를 들었는데 그 조선족을 아내로 맞아서 살았어요. 한 3년 6개월 살았는데 애도 하나 안 낳았어요. 그리고는 어느 날 야반 도주 하듯이 여자가 사라졌는데 그 집에 있는 돈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도망갔는데 1억 6천만 원을 모아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자, 그래서 그 여자를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돈을 가지고 야반 도주해서 도망갔다. 근데 이 여자가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경찰이 들이닥치니까 이만저만 저만저만 이만저만 하다 그런 얘기 딱 들으니까 이 여자가 역으로 이 남편을 고소했습니다. 폭력죄로. 근데 법원에 이제 넘어가는데 법원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당신이 이혼을 해주지 않게 되면 오히려 당신이 더 불리해진다 해서 할 수 없이 이혼을 해줬습니다. 돈 1억 6천 뜯기고 이혼당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중국에 가족이 있어요. 가정이 있어요. 가족. 남편도 있고 애들도 셋이나 있어요. 참 기가 막힌 거죠.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조선족, 중국 조선족에 대한 벽이 진짜 그 누구도 허물 수 없는 벽이 생겼습니다. 중국 조선족년들은 못 믿는다. 결국 그분이 베트남 분하고 이제 결혼했는데 지금 알콩달콩 잘 살고 있어요. 애들도 참 여러 낳는데 셋인가 낳는데 참 잘 살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조선족 여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좀 이상한 한국말을 하잖아요. 약간 서투른. 그런데 기존의 한국 사람들이 조선족 그러면 아예 알러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역사상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인종차별을 하는 민족이 있었어요. 그 민족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자기 나라가 힘이 없어서 지금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데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 사람들을 어떻게 보냐면 개새끼만도 못한 인간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군인과 경찰이 있고 모든 관공서가 다 일본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돌아서면 왜 이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냉소적으로 그 심령 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 인간에 대한 아주 냉소적인 그런 눈빛으로 로마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너희들이 지금은 힘이 있어서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지만 지옥의 땔감 같은 놈들 하는 그런 냉소적인 그런 시각으로 그들을 쫙 바라보는데 그 시각을 느끼면 진짜 이 로마인들 속에서 꼬투리만 잡혀봐라. 단 죽여버린다. 라고 하는 그런 도끼가 생길 정도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쳐다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하여 욕 중에 최고의 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할례받지 못한 자라는 말입니다.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 사이에는 역사 이래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장벽이 철의 장벽이 아닙니다. 이건
철의 장벽은 용접기로 녹일 수가 있어요. 콘크리트 장벽은 포크레인으로 부실 수가 있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부실 수 없는 그런 장벽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방인 여인이 해산하면 돕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그 이유는 이방인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거기 협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받으면서 자란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성전을 보면 더 기가 막혀요.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성전에는 가까이 갈 수 있긴 하지만 더 이상은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자, 이걸 로마인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을 감시하려고 높은 탑을 만들어 놓고 성전 안을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막 그 성전 안에 뭐 지못 들어다니는데 이방인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협소한 공간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그 성전 안을 기웃기웃거려. 저것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궁금하잖아요. 기웃기웃대요. 그걸 위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야, 참 이게 과관이구만. 그런데 그 유대인이 자기를 똑같은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저 지옥의 땔감 같은 놈들. 예. 도저히. 야, 유대인들 이 인간들은 완전히 폐쇄적인 인간이구나. 어떻게 저런 인종이 지구상에 있는가 할 정도로. 자, 그런데 그 견고한 벽이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있는 그 견고한 벽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그 카텐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 안에 있는 거룩성이 이방인을 덮쳐버린 거예요. 이제는 기웃기웃되지 않고 똑바로 그 안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는 장벽을 허물어 주십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로마 병사와 유대 병사, 로마인과 유대인과 그 정말 미개한 무식한 이방인들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사건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의 장벽을 허물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3가지 정도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교회 안에 존재하는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움에 쌓여져 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을 전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의 노래가 무엇이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 사람들 사이에 평화로다 말씀했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될 텐데 그는 평화의 왕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평강의 왕이래요. 이 말을 좀 쉽게 번역하면 평화의 왕자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당시 주님께서 존재했던 예루살렘 성전,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있던 그 담을 십자가에서 허물어 주셨다. 최근에 한 고고학자가 성전 주변을 파다가 석판 하나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이방인은 이 경계를 넘어서 회당의 벽이나 기둥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 들어오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게 제가 이제 오늘 주일 오후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기 경계라는 단어를 살펴봤습니다. 경계, 경고, 경계 같은 비슷한 단어인데요. 기가 막히죠. 자, 당시에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취급하면서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그 차가운 냉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까이 와서 그 이방인들에서 그 안에서 베풀어진 은혜를 좀 만끽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간절함이 그 속에 있었지만 그 유대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이 처형당하실 때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인에게 비춰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을 허물 수 없었으나 예수님이 허물어 주셨다.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참 그렇게 천사 같은 아기가 제 옆에 앉아 있어요. 이름도 아니죠. 유미경. 이름도 이쁘잖아요. 그죠? 와, 그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근데 걔가 손이 육손이었어요. 손가락 하나가 더 달렸어. 애들이 자꾸 놀리는 거예요. 제 친구를. 제 짝꿍. 육손이래. 병신이래. 야, 그래서 그러지 마. 나는 걔를 보호해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은데 이 싸가지 없는 년이 내가 이렇게 조금 자기 쪽으로 갔더니 이게 책상 하나를 같이 쓰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연필로 이렇게 긋더라고요. 이거 넘어오면 안 돼. 38선이야.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년이 있지. 나는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이해해주고 애들이 막 육손이래 놀리면 그거 보호해주려고 했는데 거기다가 연필로다가 탁 하더니 그 이튿날은 30cm 자를 갖다 오더니 진하게 이렇게 쫙 긋더라고요. 내가 좀 지웠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거 왜 지우냐고. 선생님이 이른다고. 내가 선생님 왜 그래? 선생님 다른 친구를 바꿔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래라. 아예 바꾸는 김에 분단을 바꾸자 그랬더니 웬걸 제 옆에 머스만음이 와서 앉게 된 거예요. 남자애들이 하도 많아서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친구하자. 그래 몇 날이 지났습니다. 그 책상을 가봤더니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 책상과 책상 사이에 우리 연필로 긋은 거 썼잖아요. 누가 그냥 칼로다가 그냥 자꾸 굵게 내놨더라고. 그날 아이고 주여. 한 부부가 결혼하고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요. 아내가 직장에서 히스테리 부리고 일주일 병가 내고 임진각에 놀러 갔다. 그리고는 우리 부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보게 자네가 먼저 손 내밀게. 자네 같은 놈이 뭐라고 시집 와가지고 애 낳아주고 지금 이렇게
내일 모레면 60인데 그래도 맨날 입에다가 먹을 거 해주고 그랬더니 요즘요 지금 마누라가 집에서 그냥 손을 갖다가 놔 그냥 자기 밥 해먹는 데서 어쨌거나 밥 해줄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형제하고 다퉜어요. 그래서 아주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주일이 된 거예요. 주일날 이제 성전에 가서 예배하려다가 딱 보니까 형제하고 싸운 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제물을 성전에 두고 돌아가서 나 그때 미안했네 하고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전에 나아가 예배하라. 여러분, 우리 사이에 불편함이 있으면 그 불편함을 해결하고 그리고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악의 담을 허물어야지. 나와 아내와 나와 자식과 나와 친구와 나와 이웃과의 마음의 장벽이 가득 차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이 마음의 장벽,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마음의 장벽 좀 지워주세요. 백날 부르짖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여기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개선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평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나와 아내와 나와 자녀와 나와 부모와 나와 형제와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불린다는 거예요. 화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화평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상투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평안이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회담이 열린다고 해서 평화가 추구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사이에 있는 마음의 짐, 서로 사이에 있는 장벽을 허물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회담을 한다고 해서 그 장벽이 허물어진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어리석은 정부처럼 돈을 갖다 준다고 해서 그 장벽이 허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10조 2천억 정도 돈이 북한으로 흘러넘어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평화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한 공무원 피격해서 불로 태워 죽이고, 그리고는 개성공단에 있는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버리고, 기가 막힌 게 청와대를 열어주고 그 다음에 육군본부를 열어줘서 마음껏 정보를 퍼나갈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평화로워졌습니까? 북한이 문을 열었나요? 핵 실험을 포기했습니까? 장거리 미사일 쏘는 것을 포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접근 방법이 틀렸다. 이게. 세상의 평화는요, 힘으로만 평화가 유지될 수 있어요. 미국이 떵떵거리고 전 세계에 저렇게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러시아를 짓밟는 것도 힘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힘 없어 보세요. 지금 미국이 핵폭탄 맞아도 10대 번은 맞았을 거예요. 전 세계로. 힘이 있으니까 전 세계에 꼼짝 못하는 거 아니에요. 무역도 좌지우지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는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과 동시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장벽이 허물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 속에 밀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의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은 죄의 용서를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안 우리가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날씨가 좀 쌀쌀해져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아침 온도가 한 12도, 13도 정도 됩니다. 제가 이제 섬기던 교회의 한 권사님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가면 새댁이 아침에 그 곤누불에다 밥을 해요. 그 곤누불에다 밥하려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서 까딱 잘못하면 곤누불에 하는 밥이 탈 수가 있어요. 근데 새댁이 어때요? 피곤하잖아. 애한테 시달리고. 그리고 아침에 밥하려다 그러면 이 권사님이 가다가 밥 타내납니다 이렇게 말해주기도 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 새댁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새댁을 전도를 한 거예요. 새댁, 나는 여기 교회 권사인데 예수 꼭 믿으세요. 근데 이분이 아주 철두철미한 불교 신자입니다. 하도 예수 믿으라는 말을 듣기 싫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밥을, 옛날에는요 그 부끄러움 없었어요. 길바닥에다 건너놓고 밥 했었어요. 그러나 이분이 이제 좀 이걸 감췄어요. 그래도 이제 지나가다가 이렇게 얼굴 보면 세대 꼭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쌀뜨물 하던 그 꾸종물, 그리고 이제 그 설거지한 꾸종물 그 권사님한테 확 퍼부어버린 거예요. 이 권사님이 이런 대접받을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예? 유명한 백화점 3군데 매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 유력 인사예요. 그 남편도 그렇고 그 아버님이 유력 인사입니다. 근데 그 남편은 그걸 아는데 그 여자분은 몰라요. 근데 그 남편이 여자분을 알아요. 이 권사님을 알고 있어가지고 당신 왜 그러냐고, 저분이 누군 줄 알고 그냥 나와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갔어요. 그 이튿날 이제 또 나오는데 그 새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누구세요? 어떤 분이십니까? 예. 저는 여기 교회 권사인데 새댁 내가 꼭 부탁드리는데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같이 꼭 교회 가요. 그랬더니 이 남편한테 아주 단단히 혼나서 그럴게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분 데리고 교회 갔어요. 예.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권사님이 권사 받을 때 자기가 전도한 이 새댁도 같이 권사 받은 거예요. 나한테 자랑하던 얘기하는 거. 목사, 그때 전도사님 있잖아요. 제가요 사실은요
우리 권사님한테 전도 받았는데 같이 권사 받았네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자기 남편도 전도하고 자기 시어머니 철두철미한 불교 신자예요. 아침마다 그 신흥산가 거기 절에 가가지고 그 절이 어딨냐면 강남에 있어요. 그 절에 가서 시주하고 그리고 불공 드리고 오는 거. 그리 똥꾸녕 찢어지게 가난해도 아침마다 시주하고 그러고 오는 그런 분인데 그분도 전도했어요. 그 할머니가 아주 빼빼 마른 할머니인데 여기 볼이 이렇게 옥져져 있고 그리고 흰머리 쪽쫙 끼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근데 저고리인데 일반 저고리가 아니에요. 이게 비단 저고리 다 있고 멀리서 봐도 이렇게 옷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입으려면 보통 그 며느리 부려먹어서는 그렇게 안 돼요. 근데 그런 분이 그런 옷을 불교 옷이라고 다 내버리고 편안한 쉐타 입고 교회 와가지고 찬송도 잘 못하지만 찬송하고 오직 복음만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장벽을 허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조선족 우리 어머니가 참 얼마나 속상하면 그런 말씀 하셨을까.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그래도 그런 인간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1년에 4차례, 5차례, 6차례 중국 가서 복음 전하다 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요. 그게 왜 그래요? 불쌍하거든. 그 영혼이 불쌍하거든.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냥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도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안 해. 세 번째로 오직 성령이 임해서 오직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서로 교통할 수 있어요. 이 교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펠로십이에요. 교제가 가능하다. 목사님들이 이제 예배 마치고 축도하죠. 그 축도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성경 구절의 의미가 있는 것은요, 바로 성령의 교통이라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성령을 마시고 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성령을 마시고 있다. 여러분 성령 그러니까 너무 크게 어마무시하게 생각하는데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정신이에요. 정신. 다시 말하면 이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정신이 그 속에 있다. 그게 뭐예요? 인간을 기본적으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그럴 때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벌레만도 못한 그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을 쏟아준 것처럼 내 속에도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이 있어서 이 땅에 정말 누구의 눈에 볼 때는 벌어지만도 못한 이방인 같은 저 지옥의 땔감 같은 인간인데 그 인간을 향해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성령의 교제. 내가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전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배웠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서 작동함으로 내가 그 긍휼을 베푸는 자리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이게 없으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한 성령을 마시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령보다 앞서서는 안 되잖아요.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되잖아요.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보다 앞서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이 포기가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성령의 교통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가니까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더라고요. 신기하죠. 그리고 남자가 들어가는 문이 틀리고 여자가 들어가는 문이 틀려요. 교회가 마루인데, 지금은 이제 의자가 놓여져 있지만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누나 쫓아서 이쪽으로 가려 했더니, 야, 넌 남자인데 이쪽으로 오면 안 돼. 그래서 어디로 가? 저쪽으로 가야 돼. 근데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남자, 여자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한문으로 쓰여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남자 쪽으로 갔어요. 들어갔더니 교회 커튼이 딱 이렇게 쳐져 있더라고요. 근데 3학년 때쯤 내 교회 어느 날 없어져 버렸어요. 그 커튼이. 예. 여러분, 그렇게 커튼이 쳐져 있는 상태에서 성령 교통이 일어나겠어요? 웃기는 교회예요, 그게. 근데 옛날 교회는 다 그랬어요. 제가 어디를 갔더니 그 일반 가옥을 털어서 교회를 만들었는데, 이게 기역자로 돼 있어요. 근데 이쪽에 있긴 남자분, 이쪽에 있긴 여자분이 있어요. 목사님은 다 봐요. 여자도 보고 남자도 보고. 근데 남자들을 여자 쪽 보려면 볼 수가 없어요. 목소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쪽을 볼 수가 없어요. 목소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신기하게 그냥 남자들은 다 이쪽에 앉고 여자들은 이쪽에 앉았어요. 웬만하면 부부끼리 앉지.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응? 여러분,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과 인도하심과 교통함이 있을 때 벽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 한번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이에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자, 이렇게 하나하나가 된 성도들이 모인 거대한 하나의 교회, 거기에 그 거대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 각 심령이 성전을 세워져 가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단 하나의 유기체가 돼서 교회가 세워져 간다.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성령의 교통이 있고, 여러분, 자, 분명히 담이 있었어요.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나갈 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화의 복인 겁니다. 성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연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한 생각으로 다 묶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생각이 하나가 되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 힘이 대단한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그런데 그 성령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심령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움직여가면서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심령 움직여 가시면서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에서 재편되기를 원하신다. 그게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됨,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가 되는 그런 우리 순양교회가 되고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